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죠. 사실은 잭 캔필드와 마크 헨센이 쓴 Chicken Soup for the Soul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마는 20세기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병원 병실에 2명의 중환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둘 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창문 곁에 누워 있고 또 한 명은 병실 안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 곁에 누워 있는 환자는 매일 창밖을 내다보며 창밖의 풍경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병실 안쪽에 누워 있는 환자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호수가 있는 공원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호수에는 오리와 백조가 헤엄을 치고 있고 호수 주변에 예쁜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고 어떤 날은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뛰논다고 했습니다. 그럼 안쪽에 누워있는 환자는 매일 창곁에 환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풍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곁에 환자가 다른 병실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때 안쪽에 누워있던 환자가 자신도 창밖을 내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서 침상을 창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그 환자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밖에는 회색 담벼락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수도 예쁜 새들도 꽃도 젊은 연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곳에는 회색 담벼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환자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창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 마음의 창을 통해 호수를 보고 꽃을 보고 연인들과 아름다운 아이들을 보며 즐거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창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는 답답한 이 세상 말고 마음의 창을 통해 영적인 창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 속에서도 빛이 당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차원의 가능성과 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한 해의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잿빛이요 어두운 담벼락과 같다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김난도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계시죠. 그분이 매년 발간하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2023년도를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하는 해라고 요약을 해놓았어요. 아마 세계 정세나 경제적인 여건이 그런 전망을 낳게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디프레션이나 제2금융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갈수록 더 심화되는 것 같고 중국에 퍼져가는 코로나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불투명하고 혼란한 현실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먹구름이 덮여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늘의 빛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난관이나 어두운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비전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앞이 캄캄할지라도 하늘을 보는 눈, 그 좋은 예가 되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노아 시절 인간의 죄가 하늘을 찌르듯 높아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인간을 물로 휩쓸어버릴 홍수 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올지라도 건질 계획을 가지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방주의 설계 도면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지시해 주십니다. 길이는 300규빗으로 하고 넓이는 50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 나무는 어떤 재질을 쓰며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스펙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6절을 보면은 그 가운데 특별한 구조 하나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위로부터 한 규빗 되는 곳에 창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방주의 상변 쪽에 창을 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곧 온 땅이 물로 덮이게 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요, 이와 같이 어두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을 통해 하늘을 보게 하심입니다. 40주야 앞을 볼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질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그 창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창문을 통해서 비둘기를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찬란한 무지개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위를 향한 창이 필요합니다. 그 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무지개를 볼 수 있을 때에 암흑 같은 인생 현실 속에서도 바른 길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잿빛 하늘같이 캄캄할지라도 하늘을 향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늘을 향한 창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바른 비전을 향해 나아갔던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2023년 저희 교회 표의 베이시스가 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역사적 정황이 간단하지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많은 다른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은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에스겔서는 대선지서 중에 한 권입니다만은 에스겔의 이름이 구약성경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분의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3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에스겔 자신도 제사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제사장은 나이 30세가 될 때 정식으로 직무를 맡아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0이라고 밝힌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식적으로 사역하게 된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에스겔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발 강가에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 137편을 보시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그려놓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그발강이나 바벨론 강변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유프라데스 강의 물줄기를 가지고 운하를 만든 것이 그발강이죠. 이것이 바벨론 지역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강변이나 그발강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발강가에서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통곡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밤마다 울며 기도하고 노래했어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노래가 베르디가 만든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이것을 배경으로 만든 거죠. 오페라 이름이 나부코인데요, 나부코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태리식 표기입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통곡을 했을까요? 패배주의와 절망감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라 잃고 낯설고 물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온 것에 대한 비통함 때문에 울었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속박과 어둠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외쳐도 도울 자가 없는, 발버둥 쳐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통곡 외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막히고 캄탐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에스겔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하늘이 열리며 했어요. Heavens opened. 짙은 먹궁으로 가득 덮여있던 하늘이 쩍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햇볕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그림. 이 배너를 보시면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로 저 그림. 안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이시는데, 예, 저 그림입니다. 예, 아주 황홀하지 않습니까?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비로운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저것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을 덮고 있던 모든 절망이 떠나갔어요. 패배의식과 비통한 통곡이 떠나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밝고 아름다운 비전의 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안전하고 거룩한 새 성전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땅끝까지 흘러가서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의 물결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이것이 에스겔서를 쓰게 된 동기이고 에스겔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예배의 창이 열리고 기도의 창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복음의 창이 열리고 닫혔던 모든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개인을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이 풀려지게 되고 불경기와 질병의 결박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 없는 결박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불가능의 현실들이 있죠. 이와 같은 때에는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하늘의 열림을 보게 된 근본 이유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 그가 하늘의 열림을 보았던 그 시기가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1차 침공 때에는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차 침공 때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뒤인 주전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열린 것은 2차 포로에서 5년 지난 후이기 때문에 주전 592년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흑 같은 5년의 세월 동안 에스겔이 무엇을 했을까요? 단순히 울고만 있었을까요? 통곡하며 자신을 비관하며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비록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캄캄한 먹구름이 열리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세요. 밤의 시간, 통곡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능력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비전을 향해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게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에스겔이 하늘의 열림을 보는 순간 그에게 임하였던 몇 가지 중요한 축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된 장면을 목격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늘이 열리자마자 첫 번째로 보게 된 것이 무엇인가요? 1절 하반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늘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영광스러운 임재를 묘사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금 뒤쪽으로 가셔서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소개했죠. 27절 말씀은 오늘 4절의 내용과 유사한 것입니다만은 그 모양이 단쇠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고 했습니다. 단쇠라고 하는 것은 glowing metal, 이 불에 넣었을 때 밝게 타오르는 메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glowing bronze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dazzling like fire, 불꽃같이 튀는 것, 이것은 찬란한 영광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광채 같은 영광된 그 모습 앞에 28절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그 앞에 엎드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산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아무도 없는 적적한 곳이 시내산 꼭대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에 올라가서 40주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대를 했어요.
비록 그곳이 척박한 곳이고 바람 부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그 장소는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큰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모세의 경우는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내려왔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마음속에 영광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걸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 따라 쾌락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외형상 볼 때는 그것이 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따라다니며 물질 따라왔더니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뭔가요? 처참한 패배였어요. 포로가 되어져서 어둠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captivity,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어둠의 권세가 나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포로 삼고 나에게 찾아온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가득 채우게 되면 어둠은 자연히 떠나갑니다. 모든 비탄한 마음들과 상처된 마음들은 다 떠나가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요한이 만났던 주님에 대한 재미있는 묘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갔을 때 기록한 책 아닙니까? 이 밤모섬은 에게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요즘은 뭐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제법 있고 회랍 정교회 신학교도 그곳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만은 요한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화강암으로 가득 찬 돌짝밭에 불과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유배지로 결정하고 죄인들을 보내던 그런 장소입니다. 노사도 요한이 그곳에 던져진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곳, 척박한 환경 속에 요한이 던져졌을 때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이르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I like it. 그 전능하신 주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의 어깨에 친히 오늘 손을 얹고 말씀하시기를 힘들었지, 외로웠지, It's okay, son, I love you. 내가 너를 도와주마.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위로와 생기를 부어주시는 것이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닙니다. 사람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지만 가진 것 다 떠나고 나면 가차없이 떠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 다 떠나가고 내 가진 것이 다 사라져도 끝까지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드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황폐하고 척박해질지라도 주님 만나고 주 앞에 예배드리게 되면 다시 생기가 주어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023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의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의무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의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특권이에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의 심령을 토로하고 그분의 만지심과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 예배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예배를 향해 달려나오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사모하며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될 때 2023년 한 해는 빛나고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이 열리게 되면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대를 보시게 되면요, 하늘이 열렸을 때 에스겔에게 두 가지가 임했다고 오늘 3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으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임하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이 임했죠.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임했다. 이 특별히란 말은 expressly, 정말 극명하게 분명하게 또 나에게 꼭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려면 말씀의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운 시대를 밝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지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말씀 받지 않고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hand, 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authority, 권세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권능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power, 이게 바로 권능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게 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일반적인 무기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금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적절하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하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의 파워가 우리를 살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굉장히 지금 혼란합니다. 얼마나 혼란하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아까 소개해드린 김남도 교수가 쓴 책에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그분이 말씀하시는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가 물론 소비자에 대한 트렌드이긴 하지만은 평균의 실종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것은 평균이 사라지는 시대, 기준이 없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인 기준이 없게 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건 케이오스예요. 이와 같이 혼란하고 중심이 없는 시대 가운데 바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말씀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심어주게 될 때 어거지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또 내려가지 아니하고 참된 승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원치 않아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를 원하고 온갖 속임수와 유혹을 통해 우리 삶을 결박하고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을 향하여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살아가시는 목사님 중에 마크 부캐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많이 저술하신 그런 저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보게 되면 Secret Garden, 이 비밀의 화원이라고 하는 동화의 한 에피소드가 그분의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화원이라는 이 책은 1900년대 초반에 그 미국 잡지에 게재되었던 동화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콜린이라고 하는 12살 난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영원히 병상에 누워 지내도록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고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 방 문 앞에 커튼을 치고 휠체어를 타고 외부와 차단한 가운데 방 안에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업무였어요. 약 10년 전에 이 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방 안에 가두어 놓기 위해 너는 일어설 수 없는 운명이라고 그 마음속에 그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는 10년 동안을 방 안에 홀로 갇혀서 커튼을 치고 불구자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리라고 하는 그의 사촌이 시크릿 가든에 들어왔다가 이 모든 전모를 알게 됐어요. 그때 메리가 콜린이 누워있는 방으로 가서 첫 번째로 방의 커튼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그를 끌어내렸어요. 악을 쓰며 나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콜린을 휠체어에 태우고 바깥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지금 속고 있어. 너는 엄침한 침상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어. 휠체어에서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어요.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메리의 간곡한 부탁에 이 콜린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그러나 트라이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딛는데 물론 이것도 처음에는 안 됐어요.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한 끝에 드디어 한 발을 내딛게 되고 다음에는 두 발을 내딛게 되고 마침내 두 발로 뛰며 춤을 춘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마크 부캐니언은 이 스토리를 소개한 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으키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낙심시킵니다. 그리고 엄침한 절망의 방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영원히 불구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 너는 그럴 수 있어, 나를 바라보라, 일어서라 외치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절망의 감옥에 가두려는 사탄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축복의 정원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일까요?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결박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결박이나 육신의 질병의 결박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그게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가 없지만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결박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리게 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마귀의 결박을 끊고 참된 치유와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게 되면 세 번째로 그때 비로소 천국 비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천국 비전이라는 말은 킹덤 비전과 같은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온 땅을 덮게 되죠. 자, 유다가 망했다고 해서 그들이 어둠 속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행도 멈춘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암흑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비전의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킹덤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동참할 때에 우리 삶이 바른 방향과 바른 열매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14절까지 좀 긴 내용입니다만 그걸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내 생물이 등장하게 되죠. 이 내 생물에 대해서도 물론 해석이 다양합니다만은 이 내 생물은 그룹들 혹은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일꾼들이 사역하는 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잠깐 볼까요? 날개는 다스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고 했어요.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날개가 서로 연하였다. 이 표현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게 되면 Wings were joined one to another. 이 날개가 서로 연결되었다 그런 뜻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곧게 행했다라고 했어요. 삐뚤길로 가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straight forward, 앞을 향해 나가는 특징.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삐뚤게 가지 않습니다. 앞을 향하여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했다고 했어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갔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방향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역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의 사역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함께 동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일은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setback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있고 난관이 있을지라도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일은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아직도 답답하고 어둡긴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조인할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하시나요? 아직 그치지 않은 먹구름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서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리고 앞은 막혀 있지만 하늘이 열림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말씀을 소유하게 되고 영광 가운데서 빛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금년 안에도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위기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이 모든 것을 뚫고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열린 하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게 되고 또 한 해가 그냥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삼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큰 문제는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도 아니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도 아닙니다.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 종결자가 되셔서 반드시 성리를 안겨주시고 빛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가게 되면 Full Gospel Tabernacle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중에 그 옥와록이라고 하는 중국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원래 공대를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살기를 원했던 분인데요. 심지어 영국 웨일즈 대학에 유학까지 다녀오신 그런 분인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사역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번에 1981년도에 선 유명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Every Time I Pray,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교회가 굉장히 작았대요. 출석교인이 30명 미만. 교회 처소에 수리할 곳이 생겼는데 돈도 없고 또 마땅히 옮겨갈 것도 없는, 모두가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플로어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니까 다친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그 목사님이 깨닫게 된 사실, Every time I pray,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이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I will come to you in prayer, 기도로 하나님 당신에게 나아갑니다. I will seek your face,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합니다. For every time I pray,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산이 움직이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막힌 길이 열려지게 되고, Every time I pray, all nations turn to the Lord,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이 저희들이 이번 한 해 부르기를 원했던 주제가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원제목은 Every time I pray. 여러분이 한 해를 사실 동안에 기도하십시오. Every time you pray,
기도하시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능력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난관, 어떠한 대적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온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의 임재.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님 전쟁은 주님께 속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지라도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영안의 눈을 깨어서 아버지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